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까지 말씀인데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사람을 보낸 후에 일가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불러들였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의 환상 가운데서 특별히 명하셨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또 깊게 생각했고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이웃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아마 고넬료가 직감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에 항상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직감이라는 것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넬료가 이같이 마음을 단단히 하고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상황적인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사자를 맞이하는 최고의 예우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최고의 예우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성도님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주의 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고 이제 어느 정도 잘 정착이 돼서 이런 잘못된 습관은 다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주의 종을 맞이하여 말씀을 받을 준비보다는 주의 종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주의 종을 맞아서 말씀을 들을 그런 관심보다는 주의 종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걸 고쳐야 합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는 자세가 주의 사자를 예우하는 것이고 가장 최고의 대접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제가 여러분 신방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 한 잔만 놓으면 됩니다. 과일 차려놓고 음료수 차려놓고 차려놓으면 제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물만 넣으십시오. 그 외의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중요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를 위하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렸다는 기록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다 그 앞에서 기다렸다, 이렇게 하였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뭘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 당사자만 신방을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고넬료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하며 이럴 때 그동안 마음에 두고 전도했던 이웃을 같이 초청하고 또 그렇게 가족과 이웃을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마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했는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고 베드로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왔을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신방을 많이 다녔지만 그렇게 맞이를 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다 인사를 하죠. 고넬료가 지금 어떤 심령의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지배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로마 백부장 장교이고 사회적 지위가 베드로보다 훨씬 높은 신분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피지배자 신분입니다.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고넬료는 인간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베드로를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베드로를 예우하며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겸손하여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주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은혜롭고 덕스럽습니다. 베드로는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이렇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왔노라.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는 질문에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오후 3시쯤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다 기억하셨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당신을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 가족, 일가, 친척, 가까운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 이 고넬료의 그 바른 신앙을 우리는 참으로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듣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구별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으며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으며 얼마나 잘 사는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사단 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기준, 롱타겟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못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참 기이하게 참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가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고넬료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고넬료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 민족, 이방 신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참 신자가 되었다는 것.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고넬료와 같은 신자들이 세계 곳곳에 나타날 것을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민족의 우리들도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성취된 것을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바로 고넬료와 같은 또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이방 신자들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누가 한 말씀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던 중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길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때 온 가족이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또한 빌립보에 사는 그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빌립보, 마게도냐, 유럽에 있던 이방인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6절로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 외에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밤낮 쉬지 않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복음은 성령과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며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간접에 간접,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이렇게 전하면 그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직접 본 이야기, 직접 본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 이야기를 전해주면 참으로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며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설파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중에 성령이 고넬료의 가족과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채 마치기도 전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이웃에게 행한 구제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어 그와 그 가족, 일가, 친척, 가까운 친구들까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기독교 가정의 전형적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 고넬료가 이방인들의 신자의 대표성을 가지며 우리 이방인 신자들의 그 가정이 바로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다 고넬료와 같이 그 가정이 다 하나님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